할렐루야. 8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하시겠습니다. 180장, 예전 찬송가는 168장이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6페이지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그 태블릿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게임 캐릭터의 스킨, 즉 의상을, 그 옷을 자유롭게 교체하는 게 재밌더군요. 그 의상을 바꾸면은 그 캐릭터의 외모뿐만 아니라 또한 장비,
그리고 심지어 캐릭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가상 공간인 비디오 게임 내에서는 수백 가지의 의상을 무료로 획득하거나 돈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상은 매우 화려하고 비쌉니다. 그 자신의 캐릭터, 그 게임 캐릭터를 독특하게 꾸미고 다른 이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결국 게임 개발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나는 비디오 게임도 안 하고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또는 나는 평상시에 옷 사느라 돈도 쓰지 않는데 가짜 옷, 가상의 옷에 돈을 쏟아붓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신앙생활은 비디오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새 옷을 입어라 또는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는 구절들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국의 백성.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한 용어입니다. 왜? 주로 두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하늘나라 또는 천국, 즉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 권위,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은유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간의 현실보다, 이 땅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현실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의상, 올바른 옷차림을 하고 지금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새로운 의복은 우리를 단순히 독특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요즘 게임과 또는 AI의 발달로 인해 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참된 세계, 실질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이 세상, 현세가 현실 세계이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환상의 세계, 일종의 게임에 나오는 세계라고 믿습니다. 게임 속에 나오는 어떤 가상 현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지구의 수명도 유한하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에서 일시적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한 세상입니다. 절대로 끝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항상 이방인, 방랑자, 순례자 또는 여행객 등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의식해서 더 멋지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남에게 어떤 혐오감을 조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음 따라 얼굴도 바뀐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내면부터 변화되어 진정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죠. 보통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신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인데 이 사람이 입는 옷은 인간의 기분, 행동,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 껍데기, 어떤 몸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뇌에 영향을 주기까지 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자신감과 그리고 또한 활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단순히 새 옷 때문에 멋져 보인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에 대한 맛보기를 제공해 주죠. 즉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는 현세에서도 드러나고 천상의 세계는 언젠가 지상의 세계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따라서 바울은 새로운 세계에 맞는 복장을 먼저 입고 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옛 삶의 껍데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5절에서 그 목록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 idolatry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옛 관습과 이전 생활 방식, 즉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악의적인 문자나 이메일, 악성 댓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자신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대표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옷을 입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슈퍼맨과 같습니다. 슈퍼맨. 평상시에는 그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또한 그 모자,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을 숨기면서 그 촌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옷을 벗어버리고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새 옷, 새 복장, 새 스킨을 착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새로운 옷을 입으면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겸손함을 느낍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는 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팀의 구성원으로서 다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팀보다 개인이 위대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입게 되면 더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우파냐 좌파냐 부자냐 서민이냐 애플이냐 삼성이라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all, everything, 그리고 또한 만유 안에 all in all,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입으셨는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서 바울은 일생일대,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사건인 세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반만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매일 세상 속에서 말끔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기 위해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새 옷이라도 며칠만 입으면 때가 끼고 냄새나기 일쑤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 상당히 멋지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즉 그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7가지 열매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잘 보시면 이 덕목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직접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었다는 선포이자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물론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우선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이타적이고 겸손한 삶은 구습, old habits, 그리고 또한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적 사고와 pride, 교만의 상징인 그 우상숭배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주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분임을 명심하라입니다. 완전히 바꿔놓는 분이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기존 신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문제는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이런 간단한 내용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자체가 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을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그 서신 내에 있는 이미지, 비유, 신학적 개념, 복잡한 언어와 문체 때문에 바울이 전달하는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당시에는 얼마나 큰 파급력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의 이는 너희는 죽었다, for you died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좀 넘었나? 20년 전에 나온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당시만 해도 그 영화가 기독교적인지 아니면은 반기독교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을 좀 제쳐두고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충격적인 반전을, 특히 마지막에 가서 그 충격적인 반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아내의 손가락에서 그 결혼 반지가 갑자기 혼자서 쭉 빠져버리는 그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초능력을 가진 소년의 이전 발언을 떠올리게 되죠. 즉,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승에서 살아간다. 그제야 주인공은 자신이 영화 내내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3절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첫 번째 상반부죠. 후반부는 뭡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사람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곳은 감추어져,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숨겨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영어로 크립토커런시, 우리말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어원이죠. 그러니까는 크립토커런시는 꼭꼭 숨겨진 그런 돈이랍니다.
알다시피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여러분 혹시 어느 영국인 한 명이 물론 7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보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키가 저장된 그 하드디스크를 모르고 그냥 버려버렸답니다. 그 후로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를 깨닫고 물론 12년 동안 지금까지도 매립지를 뒤지고 다녔지만 아직도 못 찾았답니다. 그 암호화된 키가 들어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못 찾았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암호화폐, 숨겨진 화폐라는 이름이 적절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왜?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밑에 꼭꼭 숨겨져, 즉 크립토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크립토에서 나는 크립트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무덤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주로 교회나 성당지에 있는 그 크립트라는 돌로 된 방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거기가 꽁꽁 잠겨 있는데 가끔씩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걸 개방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그 교회를 섬겼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성자나 순교자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섬겼던 주교들의 유해들이 그리고 또한 그들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장소를 크립트 즉 숨겨진 방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 시신들이 나중에 영체를 입고 부활하는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보다시피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비트코인처럼 어떤 암호를 걸거나 무덤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죽었으며 이제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암호화되었다. 잠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또한 죽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인생의 끝이자 종착지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통로, 천국으로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망, 죽음은 어두운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죠. 믿음이 있든 없든 죽음은 두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의 상실과 고통과 슬픔을 기꺼워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지만 목사가 죽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후세에게 짐이 되지 않게 유언장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골로새에 있던 교인들에게 죽음은, 사망은 금기시되는 터부였습니다. 주제였습니다. 대부분 교인은 새롭게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특히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죽음과 사후 생명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공존하는 그런 복잡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교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를 느꼈지요.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건 맞나? 그런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된 열쇠, 숨겨진 열쇠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것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풀어주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영성작가 유진 피더슨은 바로 부활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을 다음과 같이 의역했습니다. 번역이 아니고 의역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눈을 땅에 고정하고 앞만 바라보며 어슬렁거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일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 거기에 진정한 사건이 있다.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너희의 옛삶은 이제 죽었다. 너희의 새 삶, 즉 진정한 참된 삶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분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 즉 너희의 진정한 삶이 이 땅에 다시 드러나실 때 너희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참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이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처럼 어둠 속에 머물러라. 어둠 속에 숨어 있어라.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삶의 의미, 참 철학적이고도 광범위한 개념이죠. 이것에 대해 간단하거나 어떤 보편적인 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생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온갖 신비, 광기, 무의미한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가득합니다. 불치병으로 죽는 어린 생명, 기아, 질병, 무장 충돌로 허무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차별로 인한 분열 등등.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재난이 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지, 왜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렇게 방치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그런 악한 것들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게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침묵하는 게 정답인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자, 그런데도 바울은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풀어주는 연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부활의 복된 소식, the good news of the resurrection, 그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과 세상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변수와 혼돈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침,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로 부활의 이 메시지야말로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해독하는 그 열쇠이자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통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감히 부활의 신비를 진정으로 100% 이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꼭 잠긴 방 안에 나타나신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명할 수 있으실까요? 담 사이로 뚫고 들어왔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실체가 없고 영이다라고 생각했죠. 이 영들만이 그냥 그 담을 뚫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빵을 떼어주신 후에 갑자기 그들의 시야에서 뿅 하고 사라지신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인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니라. 이게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아닙니까? 부활의 신비에 관련된 이러한 모든 사건들, 우리 설교자들도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부활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큰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믿으면 인생은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더글라스 홀은 자신도 부활에 대해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not saying I understand it. 나는 그것, 즉 부활을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I just stand under it. 나는 그 사실 아래 서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래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조차 이 신앙과 이해, faith, 그리고 understanding, 이 신앙과 이해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게 먼저냐, 이해하는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미 설명드렸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다리처럼, 브리지, 다리처럼 기능합니다. 물론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다리를 보면 약간 저거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다리 앞에 서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무슨 설계자나 공학자처럼 그 다리를 지탱하는 그 철강과 빔과 그리고 또한 그 케이블, 두꺼운 케이블의 물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또한 그 다리가 겪는 그 바람의 저항력과 또한 이렇게 콩콩 에코하는 거, 공명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리는 튼튼하다, 고노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믿고 건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의 옛 삶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삶, 참된 삶, 영원한 삶은 이제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단 한 분 안에 숨겨져서 안전한 상태입니다.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다리를 건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때가 있겠죠.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악과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열쇠이자 그리고 또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를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새롭게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자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섬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종종 인생의 난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급급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와 신비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자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때에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완성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